반갑습니다. 알기 쉽게 풀어가는 십자가 부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거짓 신앙책의 한 축인 율법주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 어렵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분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율법주의를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일반적으로 자기 행실 의지에 사람에 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다양한 게 육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들면 의식들이 육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시대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자기들 하나님 떠나 있는지 모르는 게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 절기를 철저히 지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규정한 제물들, 수송아지, 춘염소, 어린 양, 순양, 그리고 가장 살찐 거를 무수히 드렸잖아요. 그리고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떠났다는 걸 모르는 거죠. 엘리 시대 언약궤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안 거잖아요. 이렇게 이 육신을 의지하는 건데, 이 육신이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의식하는 게, 그러니까 의지하는 게 의식들인 거죠. 종교적인 의식들, 리추얼스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육신은 종교적인 의식들만이 아니에요.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적인 지식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적인 지식들,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열심,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회적 영향력, 성령의 은사, 세상적인 축복들도 그것을 인해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인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귀하게 여기는 자리에, 신임을 받는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의지하면 그게 율법주의인 거죠. 율법주의인 거죠. 다양한 것이 그 육신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율법주의 이런 형태들이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뭐 그중 일부인데요. 율법주의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율법주의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가르치는 것이 삶을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자, 의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미 살펴봤죠. 교리, 옳은 교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성경적 옳은 이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인 거죠. 이론적인 지식.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식도 교리도 이론도 가르치는 것도 다 중요한데, 여기서 매우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것들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이 수단이라는 거죠.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식들 중요하죠. 뭐를 위한 수단이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인 거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가운데 함께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자, 교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교제 내진 동행한 삶을 위한 수단인 거죠. 자, 이론 중요하죠. 근데 실제를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자, 간단히 설명하면, 갈라디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이론은 실제로 이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인 거죠. 신앙은 실제잖아요.
기도 응답도 실제로 기도 응답 우리 삶에서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사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실제인데, 쉽게 표현하면 이론은 실제를 위한 수단인 거예요. 가르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가르치는 것은 삶을 살기 위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의식도 교리도 이론도 가르치는 것도 다 중요한데, 문제는 이것들이 이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본질의 수단인 거죠. 그럼 뭐가 율법주의냐면 이것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대체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고,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버린 것이고,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 사는 것을 대체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종교적인 모양은 뛰어날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이스라엘 시대 정말 종교적인 모양은 뛰어났거든요. 아까 이렇게 우리 자주 나눈 것처럼 많은 종교적인 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는 전혀 없었어요. 모양만 있는 거죠. 이 시대 이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우리는 여전히 교리가 정통이고, 때로는 신앙적인 지식이, 성경 지식이 어떤 사람들은 많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신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거짓 신앙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 형태들이 될 수 있어요. 이해도 많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한 거예요. 좀 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율법주의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보다 교리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한데도 관계를 위한 수단인데, 이렇게 교리가 인격체의 관계를 대체해버리다 보니까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보다 교리에 더 많은 강조점이 있는 거죠. 마음의 자세보다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해요. 예배만 해도 그래요. 예배 핵심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들여졌어도 우리가 예배는 전혀 이 시리즈에 못 살펴보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또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앞에 비춰진 자신의 삶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켜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 삶이 또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이 조정되어지는, 이게 예배 핵심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핵심이냐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마음의 자세를 아주 소중히 여기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무엇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자세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이건 구약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가. 그런데 이 신앙이 이렇게 타락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마음의 자세보다 외부적인 복종이 강조돼요. 그래서 예배만 하더라도 뭐 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서 나왔는지를 전혀 보지 않고 그저 단정하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 잘하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껍데기만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오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추앙받겠죠. 왜냐하면 이걸 누구보다 잘했잖아요. 11절 드리되 그 당시 중요하지 않는 채소까지 다 11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11절 안 드린 게 잘한 거다 전혀 아니고 11절 드린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문제는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수단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리니까 마음의 자세보다 외부적인 복종이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게 돼버려요. 그 껍데기만 남는 거야,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에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 누가 그걸 요구했냐? 나 헛된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러는데
이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왜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율법주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보다 규례와 규칙을 따르는 것을 강조하게 돼요. 당연히 규례와 규칙 중요한데요. 핵심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신앙인데 이 핵심이 빠져버리고 규례와 규칙 순서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만 하더라도 너무나 심각한 게 10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걸 다시 하나님께 올려보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도 성령으로 예배하며, 우리말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예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섯 성경 예배라고 말해요.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핵심인데,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주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비춰지고 하나님 뜻이 비춰져 우리 삶이 조정되어지는지, 이게 관심 없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규례와 규칙 정해진 대로 잘 따르면 그게 예배인 것처럼 전락해버린 것이, 이게 한두 가지가 이렇게 들잖아요. 총체적으로 십자가가 심각하게 되어 있는 거죠. 총체적으로. 그것이 예배든지 그것이 기도든지 신앙이든지 신앙이든 이해.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고요.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는 거예요. 성술 잘하고 11조 잘하고 뭐 몇 가지. 그것도 목사님에게 잘하니까 꼭 집어넣어가지고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가르치는 자에게 잘 이렇게 좋은 걸 나누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잘하는 건 중요해요. 나는 그걸 소홀히 하는 건 안 해요. 근데 이제 그거 몇 가지. 그렇게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율법의 규정은 613가지로 요약해서 철저히 시켰거든요. 몇 가지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껍데기만 있었거든요. 우리는 종류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데 똑같이 껍데기만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하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 잘못된 건 다 알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도 못하는 것이 시대거든요. 너무나 심각하게 이렇게 돼버리고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자기의 self-righteousness라고 그러는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서 거치고 우리는 영적인 실제, reality, 그 실제에 대해서 눈이 멀게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 무서운 점입니다. 사실 이제 좀 설명하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결국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잖아요. 우리의 노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 핵심은 자기의라고 합니다. 영어로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자기 행실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살펴보려면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자기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의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이제 책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믿으시죠? 다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요즘 뭐 개신교 이렇게 캐톨릭하고는 달리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종교개혁도 잘 알고.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기도하러 올라간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드신 예거든요. 실제로 이 자기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드신 예예요. 거기 누가 나온다고요? 두 사람이? 바리새인 또 세리. 저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의 예를 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 예수님이. 왜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누구보다 철저하게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율법의 지식을 누구보다 뛰어나게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규정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비유로 드신 거죠. 의도적으로 드신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그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여러분 여기 성경 9절에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게 누구의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대한 거예요. 이 9절 전체가.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말은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그 얘기거든요. 이 내용을 보시면. 그러면 왜 그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버림받았냐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가장 핵심적인 의도인 거죠. 이 두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그러면 뭐가 문제였느냐? 이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가? 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큰 소리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걸 보면요, 최소한 이 바리새인은 토색, 불의, 간음을 외부적으로 안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직하게 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는 목회자와 뭐 가장 큰 죄인을 누구를 칩니까? 하여튼 뭐 도둑질하는 사람 뭐 누구를 하는데, 목회자 중에서도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성경을 백독하고 이런 분을 든 겁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말 이렇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왜 버림받았죠? 이거 잘하는 게 안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럼 왜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그 왜 그랬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바리새인 기도 중에 나는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했고, 나는 이렇게 행했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지금 비유로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아무리 뛰어날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의지하고 섭니까? 자기의 행실을 의지하고 섭니다. 자기의 의로운 행실을 의지하고 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 왜 그러냐면요, 자기의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데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평생 동안 한 번도 거짓말도 안 했는데 딱 한 번 사람 죽였다. 그 살인자예요. 그렇죠? 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도둑질했다.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행실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근데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예를 드신 건데 외부적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지금 예로 드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갈 때 뭘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선한 행실을 의지해 나가는 거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거죠. 근데 세리는 자타공인하는 가장 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여기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언론으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의지해서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결국 뭐냐 하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 핵심이 뭔데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행실을 의지하는 거고 자기 헌신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이게. 나중에 더 이제 나올 텐데 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네, 갈수록 더 어려운데 두 번째, 부분적으로만 자기 의를 의지해도 전체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요, 부분적으로만 자기 의를 의지해도 전체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뭐하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여기 보면 할례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이러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할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할례를 받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전도여행에 떠나는데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할례 받지 못한 자를 같이 동반한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지었어요. 그러면 할례 받은 자체가 이렇게 된다면 지금 바울은 디모데 죽인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끊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게 만들고 뭐죠? 하나님 은혜에 떨어지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을 말하는데 바로 다음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아니 금방 할례를 받으면 이렇다고 그래 놓고선 바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할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할례를 받느냐라는 거죠. 그럼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럼 뭘 두고 한 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도 나오고요, 빌립보서 나오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교회들마다 거의 대부분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거짓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들이 가르침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당연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강조했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였겠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유대인의 할례 등 전통을 지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거리 많이 넘어갔거든요. 자, 그럼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할례를 추가로 받아야 진정한 구원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것은 믿음입니까? 할례입니까? 헷갈리시나요? 이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것은 믿음입니까? 할례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참다운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데 이들이 자부하는 요인이 믿음입니까? 할례입니까?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추가로 할례를 동시에 믿으면 그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유업을 받게 하는 것은 결국 할례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을 말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육체를 의지에게 들어가면 그건 전적으로 육체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빌립보 3장에는 개들이라고 그럽니다. 행악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왜? 육체를 의지해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십자가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너는 육체를 의지해서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또 뭐라고요? 너희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킬 의무로 갖게 돼. 이게 이제 자기 행실 의지에 서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이 적용된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 육체를 의지해 주님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그들은 뭐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줄 아세요? 육체 때문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자기가 자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을 자기를 뭐라고 해서 할례당이라고 불렀어요. 왜? 자기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꾼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정통적인 기독교인, 우리가 참다운 장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들 할례당이라고 했죠. 근데 바울이 이들을 개들이라고 해요. 빌립보 3장에서. 왜요? 뭘 의지해서니까? 할례를 지어서니까. 이들을 구분하는 게 뭐예요?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를 의지하면 이건 전적으로 자기 의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없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 떨어지게 되고 다시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우리 그만큼 혼동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한 가지 살펴볼 텐데, 세 번째, 이 율법주의는 혹은 자기의를 의지하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율법주의는 혹은 자기의를 의지하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5절, 16절이, 죄송합니다. 16절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6절 쭉 보시면 이렇게 좋은데요. 자,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성경의 그 가르침을 가장 잘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에게 한 말이라고. 당연히 우리에게 한 말인데 지금 이 구절에서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11절부터 보시면요.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에게 한 말인데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니까 서로 신앙을 조율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고 이 구절에 보면 뭐냐 하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같은 사도끼리인데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한 말이에요. 그것도 대면하여 사람들이 많은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한 말이에요. 다른 말도 아니고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게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당신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처럼 행동하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가르쳤나요? 아니요. 전혀 안 그랬어요.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못 살펴보는데 사도행전 15장 10장 11장 그 고넬료 집에 간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설명한 거,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말한 거, 이 종합적으로 보면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올바른 신앙을 누구보다 앞장서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베드로에게 바울이 왜 이렇게 그것도 책망하면서 꾸짖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냐고요. 이 본문에 나와 있죠. 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이들이 그 말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놀라웠게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사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또 이렇게 보러 왔겠죠. 근데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우리가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이런 사람 중심이에요. 그 중에는 바리새인 출신도 있고 제사장 출신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구약의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게 많았어요. 이들은, 자, 그러니까 이들이 온 거예요. 여기에 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뭐함으로?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이런 거예요. 자, 와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예루살렘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 중에 하나는 이방인과 식탁에 같이 안 앉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식사법을 따라 식사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피가 같이 들어간다든가 뭐 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면 자기들이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랑 같이 식사하고 있어요? 이방인 식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었다 예수를 믿은 이방 기독교인이 주축이었다니까요. 식사하고 있는데 식사 잘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왔어요. 그때 뭐라고요? 할례자들 두려워요. 이들이 두려웠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따로 앉았어요. 이걸 두고 베드로 꾸짖은 거예요. 이걸 두고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하게 꾸짖은 거예요. 이걸 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걸 두고 그 같이 왔던, 처음에 베드로와 같이 왔던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했다고 돼 있고, 뭐죠?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 바나바는 응대로 들었다 놨다 한 것 같아요. 아마 옮기진 않았는데 이럴 택도 같아, 내용을 보면.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뭐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하였느냐 쭉 그러면서 여기 아까 나온 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제 이런 걸 보셔야 보여요. 자, 그러면 베드로 식사 같이 하고 있어 이렇게 따로. 자, 베드로는 따로 식사하면 안 됩니까? 베드로 따로 식사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같이 해도 괜찮죠? 그러면 따로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따로 하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같이 있다가 따로 식사하니 행동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문제인 거예요. 율법적인 가치관이라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죠?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고 표현하는데 유대 기독교인을 두려워해서 따로 앉았다고 그랬는데 따로 앉은 행위, 이 겉으로 나타난 행위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였던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었게요? 아까 말한 대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따로 식사하는 것이 자기를 정결하게 만든 거라는 건데 이거는 철저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안 먹는 게 자기를 부정하게도 깨끗하게도 한다는 그 이해잖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타락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말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았다 외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당신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처럼 행동하냐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행위에 있어요. 이제 행위 배후에 있는 가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할례만 하더라도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뭐죠? 갈라디아 교회가 받은 할례를 받은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본다면 한국 교회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게 보여야 돼요. 한 번은요, 어떤 오래전 얘기인데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이렇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는 다녔는데. 근데 이제 가정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40일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40일 더 작정했어요. 80일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냐면 그분이 나와서 그 새벽 기도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원래 그 교회 성도가 아닌데 서울에 큰 교회 다니는데 새벽 기도 가까운 교회인이 나왔는데 그 목사님 나를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이제 좀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뭐 얼마나 괜찮다고 그래서 오래전 얘기라 그때는 제가 시간도 나고 하니까 이제 왔어요. 근데 이분은 같이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기 전부터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너무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80일을 기도했는데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며칠 빠졌나 봐요. 근데 자기가 그 며칠 빠졌다고 하나님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 같죠? 이게 어마어마한 율법주의예요. 뭔 얘기예요? 80일을 채운들 그 사람 이해는 뭐냐면 자기가 80일 기도 작정함으로 자기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주님의 자비가 뭔지 이만큼도 들어있지 않고요. 십자가가 뭔지 이만큼도 들어있지 않고 자기가 그 종교적인 희생을 치름으로 그 대가로 하나님의 공로를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타락한 율법주의. 어떤 사람은 문제 생기면 금식 작정해요. 자기 스스로. 성경에 금식이 있어요. 근데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찾기 위해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집중적으로 금식하기 위해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문제 생기면 금식 자기 스스로 작정해요. 그리고 그거 하면
하나님이 그 공로로 응답해 줄 줄 알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식사해 주면서 그 금식하는데 남편 밥 해주다 보니까 맛을 봐버려서 금식 깨졌다고 다시 시작해. 이 하나하나의 얘기들이요, 완전히 타락한 율법주의. 이게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앵무새처럼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실제 행동은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철저하게 거쳐 있는 거죠. 근데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만큼 심각해. 이만큼 심각해.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11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11조 드려야죠. 11조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드려진 사람은 관심도 없이 그저 11조만 드리면 그 대가로 복받을 걸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죠. 그게 이스라엘 시대.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금식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달라져 버린 거죠. 이해가. 행위 자체가 율법주의, 자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많이 꾸짖은 거잖아요. 강력하게.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가 심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떨 때 그거를 교회에서 강요하기도 해요. 복음의 능력이 소멸된 시대죠. 지난 시간, 이 시간이 이렇게 내용들이 쉽지 않아서 질문하기 쉽지 않은데 있으면 하세요. 네네. 네, 저희 교회,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 네네. 저희 교회가 전도랑 선교에 대한 그 집중을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왜냐고 하면 이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참 자발성을 가지고 기쁨으로 여기에 동참했던 걸로 저는 좀 기억이 되는데, 이제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거를 계속 이거를 억지로 좀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전도랑 선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면 이게 율법주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지, 이게 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좀 알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어떤 교회에 나가시는데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데 성도들이 처음에는 기쁨을 했다가 나중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때로는 부담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성경에 사고하라고 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율법주의인지 아닌지 어떤 기준으로 그걸 분별할 수 있냐, 지금 이 질문이었거든요. 예, 잘 하셨습니다. 질문 아주 잘 나왔어요.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걸 미리 하셨는데 제가 다른 예를 들을게요. 어느 신학교, 무인가 신학교긴 한데요, 가사르존 율법주의 강의했어요. 신학생들 대상으로.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분 섬겼는데 제가 기도가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생각나시는 데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혹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할 분은 손 들어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금 같은 얘기거든요. 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율법주의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이해한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은 그저 마음이 이렇게 원할 때만 하는 거라면 그러면
이건 완전히 방종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에도 기도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찾다 보면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거기서 강의했는데 전혀 못 개최한 거죠. 자, 그러면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원하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공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공사상이에요. 바탕.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고 당연히 선교, 당연히 전도, 예수님의 대임령 순종해야죠. 기쁨으로.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기쁨을 순종하다 보면 또 그러니까 순종하다 보면 기쁨도 찾아오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아까 11조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거 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부분을 했으니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실 거야. 복을 받는 공을 쌓는 식의 이거는 율법주의인 거죠. 공사상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나올 때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 복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온다니까요. 자기 문제 해결해주고 자기 기도 응답해주는 기본적인 의무라도 하는 마치 그렇게 해주는 공을 쌓는 식의 그렇게 표현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예배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핵심은 공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두 개가 분리가 되죠. 네, 또 다른 분. 네, 그러면 오늘 율법주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살펴보고 율법주의 가장 핵심인 자기 의를 살펴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명확하게 처음부터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사실 많은 부분을 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보면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저기 루터만 하더라도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해해 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선명히 발견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더 계속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